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38장 한 장도 찬양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따사로운 봄볕을 주시고 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 무력하기만 한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저히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이 죄악의 수령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아가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이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한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서부터 생각이 많죠. 핸드폰을 볼까? 화장실을 갈까? 물을 마실까? 눈을 비빌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보면 반복적인 생각들이 그 사람들을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연구조사 통계에 보니까요. 약 80% 정도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통계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에 모든 생각들을 차고 넘치시는지 아니면 이 통계 자료처럼 나는 한 80%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인간관계들이 어려워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활동 모든 면에서는 외적인 것들이, 외적인 상황들이 분명 우리의 생각들을 부정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늘 자신을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용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뭘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 문제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의 성벽들이, 그런 진들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성벽, 그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참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많고요. 열등감에 놓여 있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벽들을 이 시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뒷단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론을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라고 한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잘못된 추론, 그리고 비교의식, 상대적 기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뭘 해서 저렇게 이 땅에서 잘 사는가.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부러워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부러워합니다. 상대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을 늘 우리는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거라지 세일하는 그 물건들을 이렇게 어떤 그 미션 단체에 오셔가지고 물건들 다 가져가셨어요. 거의 한 99% 다 가져가셨습니다. 가져가시면서 그 성도님이 어떤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딱 보더니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놀크로스 쪽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본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사택 같은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자체 건물이 있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막 부러워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SNS를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SNS를 하면서 페이스북을 하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늘 그걸 열 때마다 좌절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 SNS를 보면서 맛집 투어도 하고 결혼도 하고 유학도 가고 어떤 친구는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자신은 여전히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교는 나를 사로잡는 여러 가지 진이구나, 성벽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시간표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SNS를 보긴 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당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쓰고 기쁨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지만 불평하거나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감사하는 고백들을 그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비교로 인해서 혹시 잃어버린 기쁨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되찾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살펴볼 것은요, 5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자책의 그런 성벽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아를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 그 거짓된 생각이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책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학자는 자책 또한 일종의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자책에도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영훈 씨 잘 아십니까? 작곡가로 유명한 주영훈 씨, 현재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진행을 맡고 있잖아요. 그는 한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예계에서 엄청 유명한 인기 있는 작곡가였습니다. 인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탕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수치심도 생겼고 자책감도 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이, 그런 자신을 향한 그런 비난이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멀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각이 오랫동안 자기를 짓눌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그는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이제 기쁨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 작곡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연예인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 멋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혹시 반복해서 자책하는 소리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오늘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그 기쁨을 새롭게 얻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새롭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자책하는, 나를 비난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후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할 때 내 계획 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 모든 생각들 속에, 모든 일상 속에 내 계획을 계속해서 두면서 얘기합니다. 이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 내 자녀들은 꼭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늘 불안한 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내 생각대로 하루하루를 진행하지 않으면 불안한 생각이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두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려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고립시키고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쌓이면 그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일상을 사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참 맡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 대신에 걱정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과거에 딸 아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대형교회 목사니까 자기 딸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늘 놓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입시를 놓고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꼭 좋은 대학,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교회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니까 우리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에, 인류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대학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되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내 사랑하는 딸을 대학보다 더 넓고 깊은 길로 이끄셨구나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딸이 인류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훨씬 더 본인이 가고 있는 그 대학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는 추후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뭔가 얽어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더 선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통제하고 있고
혹여라도 우리 직장과 일터를 통제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라면 그 모든 붙드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 나를 통제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시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주중에 이 거라지 세일 한 것들 다 펼쳐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잘 팔고 안 팔리면 어디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기도했어요. 누가 이거 좀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사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시간 보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어저께 임직자 교육을 하고 점심을 딱 먹는데 지나가시는 어떤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에서 뭐 거라지 세일을 공짜로 하네 하면서 그 물건들을 막 이렇게 집어가시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섬기는 이 다운타운의 홈리스 미션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건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어저께 장로님도 와서 보셨고 우리 박원희 집사님도 오셔서 보셨지만 물건들이 막 이렇게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늘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자유고 저는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장벽들,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과거에 묻어놓고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비교하고 내 안에 열등감이 사로잡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선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 그리고 타인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없애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신뢰하면 그 기쁨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들이 저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누군가를 통제하고 불신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는 한 교회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경직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동역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버티고 있는 수많은 성벽들을 이제 무너뜨리십시다. 거짓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기쁨으로 다시 세우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또 이번 한 달도 우리 남은 생애에도 아름답게 펼쳐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